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4장부터 14장까지 욥과 그의 세 친구와의 첫 번째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욥기 9장은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반응을 담고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던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함께 울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며 그 고난의 이유를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추어진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분명 있지만 욥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를 권했고 그 권면에 대한 욥의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욥의 상황을 해석해주지 못했습니다. 욥은 외롭고 무력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항을 하겠으며 말대꾸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욥 자신이 아무리 옳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당장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고난은 결국 나를 더욱 아름다운 자로 다듬으시는 시간이 되고 겸손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가득 담긴 고난 때문에 저희는 자꾸 고난의 원흉들을 찾게 됩니다. 사람, 가정환경, 경제적 어려움을 탓하곤 하죠.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화살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적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야 하는데 서운함에 발목이 잡혀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있다면, 즉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사탄의 온갖 속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저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 혈안이 된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마음을 품고 거리두기 하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모든 시끄러운 내면의 울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서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기저기 아픔으로 호소하는 몸과 온갖 상처로 찢긴 마음을 가지고 절뚝이며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이 고요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서 끝나지 않죠. 이후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도 우리는 탄식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처럼 해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고난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는 다른 소리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억울함, 두려움, 막막함, 좌절감. 우리는 이걸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내 솔직한 고백들,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욥은 16절에 빌닷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자기 변호를 해도 하나님이 내 말을 정말 들어주시는지 이제는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너무 지쳐서 그 믿음조차 발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연약한 고백이죠. 하지만 이것이 욥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지쳐있는 볼품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깨어진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을 불평불만이 아닌 탄식의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아무 힘도 없을 때 낙심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들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치 12제자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매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낮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서운한 마음이 풀어집니다. 믿음 없던 마음밭이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이유가 다르고 종류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간증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